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또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직접 읽으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신 지극히 사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상한 명령이 아니고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아주 강렬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비유, 즉 리빙 파라볼인 셈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구도를 딱 기억하시는 게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충격적인 명령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텐데 호세아는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상징적인 드라마의 막이 오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이들 이름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심판을 예고하고요. 딸 로루아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외면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둘째 아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뭐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1장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렸던 바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날이 올 거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가장 깊은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장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이 결혼 비유의 의미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관계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어떻게 그대로 보여주는지 그 가슴 아픈 고발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신실하지 못한 아내 같았다고 고발하세요. 당시 풍요를 약속하던 우상, 바알을 쫓아가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떡과 물, 이 모든 풍요의 진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선물들을 다시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이건 그냥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모든 걸 주는 공급자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혹한 심판의 선포죠. 모든 걸 빼앗고 벌하시겠다니 이쯤 되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 싶은데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극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배신으로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모든 복을 거두고 수치까지 드러내겠다고 하시니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 보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깊은 배신을 겪었는데 과연 화해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눈부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다그치거나 버려두는 대신 그녀를 광야로, 그 거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의 장소였던 광야가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 장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 재창조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단순히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넘어서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훨씬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영원한 관계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선포했던 그 저주의 이름들 있죠?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긍휼없다는 뜻의 루루하마가 긍휼을 입었다는 루아마가 되고요.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로암미가 내 백성이다 라는 암미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로 하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이번에는요,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가 된
바로 그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그녀를 사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 이 구체적인 액수는요, 구원에는 그리고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를 데려온 후에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은 아내로 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지내기만 하라고 해요. 이건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훈련, 또 정화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호세아 1장에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죠. 모든 것을 망가뜨린 배신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무게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을 직접 읽어보실 때 아마 더 큰 울림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